악한 질투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난다. 왜 성경을 인간 역사의 연대기로 보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관점이 다르고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단순한 역사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노예가 나와요. 근데 그 노예가 오늘날에 있습니까?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당연시 여겼어요. 노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 노예가 있다? 그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죄가 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교훈이 되고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 말씀을 함께 삼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지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그 위로는 베니게,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람, 그 밑에는 암몬,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모압, 그 밑에는 에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탁 붙어 있는 이 블레셋. 하여간에 이스라엘은요, 다 붙어 있어요. 지도만 보더라도 이 국제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복잡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붙어 있는 나라가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붙어 있는 나라끼리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나라, 이 모압이라는 땅은요, 참 재밌게도 모압은 북이스라엘하고도 아주 조금 있지만 붙어 있어요. 남유다하고도 아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다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땅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보면은 늘 질투했던 나라. 늘 질투했던 나라였어요. 모압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항상 질투했던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질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선의의 경쟁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질투해요.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해? 딱 보니까요, 저 친구가 공부를 정말 하루에 몇 시간 쉬지도 않고 막 근면성실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 난 더 공부할 거야. 그 질투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가지고 더 공부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질투가 다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가 막연히 그냥 미워요. 그냥 못마땅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투가 나요. 그런데 그 질투가 나는데 나중에 가서는 왜 저 사람을 질투했지? 왜 저 사람을 시기했지? 왜 저 사람을 미워했지? 이유와 원인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질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만 하는 경우에는요, 그 일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든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질투에만 매달리는 자는 악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질투의 대상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질투하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로 질투하는 사람들이었다. 질투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선의의 질투를 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질투만 하지 않는, 그래서 시기만 하지 않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모압을 통해서 질투한 자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제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관점으로만 본다면야 우리가 모압이랑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수천 년 전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들끼리 싸웠다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질투의 결과가 어떠한 파국으로 치달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요, 우리는 질투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는 드디어 좀 저도 아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아주 좋아요. 1992년에 그 MBC 문화방송에서 방영했던 주말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60%,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봤다라고 하는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아들과 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한량이에요.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막 놀고 먹으면서 집에서는 유독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복이라는 이 아버지.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만복의 아내입니다. 억측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대표 엄마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제 반영한 그런 모습이죠. 이 만복의 아내는요, 딸만 내리놨어요. 그래서 구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 아들 낳기를 그렇게 갈구하다가 마침내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서 첫째는 딸을 낳았고 둘째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키를 첫째는 후나미, 둘째는 귀나미. 귀나미 엄마는요, 모든 자신의 삶의 소망을 귀나미한테만 걸었어요. 이 귀나미한테만요, 자기 온 정성을 막 쏟아붓고요, 자기 모든 기대를 그냥 이 귀나미한테 이 엄마가 다 부어요. 예. 그래서 너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 귀나미가 안 되는 일만 있으면은 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후나미 탓을 하는 거예요. 후나미 탓. 왜 그래요? 네가 귀나미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귀나미가 모든 가족들이 지지를 받잖아요. 저 같았으면은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미웠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후나미가 은근히 이제 귀나미를 부러워합니다. 예. 특별히 이 귀나미도 자기도 대학을 딱 가갖고 자기의 이제 꿈인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이 자기 쌍둥이 동생인 귀나미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호나미는 마침내 자신의 꿈인 소설가가 됩니다. 마침내 승리한 것이죠. 반대로 남부를 것 없는 이 귀나미도요, 은근히 후나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은요, 한 가족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가정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사에도 질투가 있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한 자의 질투는 늘 멸망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악한 자의 질투는 늘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분명한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암몬에 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암몬은 제가 암몬을 먼저 하지 않고 오늘 이제 모압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암몬과 모압은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네. 이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툼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우물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 우물 갖고 싸우는 몇 차례의 싸움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번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롯아 조카야 네가 이제 우리와 헤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갈 곳을 정하면 나는 겹치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갈게. 그렇게 이제 삼촌이 먼저 제의를 한 거죠. 제가 언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쯤 되면은 좀 머리가 있는 이 조카라면은 그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여러분 롯이 왜 삼촌을 따라왔습니까? 아까 갈 때 우리 그냥 있지요? 왜 따라왔어요? 복을 받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복 받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삼촌을 쫓아가면 복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지금 조카 롯이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마침 잘 됐어요. 딱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비옥한 땅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랐어야 복을 받았을 텐데 그는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당장 자기를 즐겁고 유익해 줄 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저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예. 근데 결국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예. 멸망의 땅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다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은 피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요. 가까스로 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만 데리고 도망을 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황불에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칠 때 뒤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에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롯과 두 딸만 남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루벤스의 롯과 그의 두 딸들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대를 이어야 된다는 절박감? 그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두 딸들이 이제 우리가 대가 끊어질 거를 염려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욕망과 타락의 모습이 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딸들과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욕망과 타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압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둘째 딸이 낳은 자녀가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베남미에서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요 형제 국가고요. 또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모압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핏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을 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왜? 너희들은 같은 핏줄이니까.
그 같은 핏줄끼리 싸우고 괴롭히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한테 주지 않을 거니까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누가 잘 들었냐면 다윗이 잘 들었어요. 다윗이 이 영역을,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을 정복을 해요. 근데 모압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로 귀속시키지 않고 그냥 속국으로 남겨둬요. 그냥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단 속국인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쳐. 그런 식으로 그냥 남겨둡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근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왜? 한 핏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살려는 주셨구나. 예? 살려는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기지 아니하고 모압과 암몬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나왔다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들에게로 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진격하는 곳마다 대적하는 자들을 다 깨부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놀랍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앞에 대패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하나님의 사자 발람을 찾아서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시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모압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땅은 겹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한없는 질투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지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둘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모압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24장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발람의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발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제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제물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제물 가지고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모압은 저주한 꼴이 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죠.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한 예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우리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질투만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룻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모압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모압이라는 땅이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지만은요, 약간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지대가 조금 낮고 기온이 낮다 보니까 강우량이 높아요. 그래서 모압이 굉장히 비옥한 것을 보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야, 우리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건너가요. 부러우니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은 나오미와 룻만 남아서 되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이 모압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10년 뒤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모압도 멸망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놀라운 소식이 이후에 들려오게 됩니다. 537년경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끝없는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도요 고난을 당한 것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나 우리가 고난당하나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이라는 이 아픔과 문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압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돌아온다. 아니, 다 망해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 그런데 그것이 실제였고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망했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일으켜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오는 그것을 보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배가 아팠을 거예요. 엄청나게 배가 아팠어요.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444년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직접적인 모압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암몬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모압, 암몬, 사마리아까지 한 통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 산발랏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질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매한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거기에 곁들여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들이 저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픽 하고 쓰러질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회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재건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사모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숫자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모압은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질투한 사람의 결말은 이와 같이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우리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평안함과 형통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남은 3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람이, 모압이 또는 바벨론이, 아수르가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모압이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질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방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모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막 배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는 그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습과 삶의 결과가 다 모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가정 일에, 형제 간에,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투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답은요,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미움의 감정을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없앨 수가 없어요. 소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미움과 질투, 시기와 원망을 다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사랑입니다. 우리 남은 3일 동안도 미워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질투는 멸망으로 끝나지만 선한 자의 순종은 축복을 낳는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허다한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한 주일 살게 하옵시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각 신명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구의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